요즘 시중 그 영화관에서 이런 영화가 상영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니들은 1902년 중국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제로서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육상 재능을 보였던 에릭 니들은 스코틀랜드의 교육을 받았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후 본격적인 육상 선수 활동을 시작한 그는 당시 수년간에 걸쳐서 전 세계, 전 영국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조리 휩쓸 정도였으며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럭비 팀에서도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릭 니들은 영국 대표로서 1924년, 그러니까 지금 94년 전인가요? 파리 올림픽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고,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100m 단거리 선수 대표입니다. 근데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습니다. 그런 일정표를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라고합니다.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이 단호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의 그런 결정은 주일 선수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었으며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던 겁니다. 에릭 니들은 100m 출전 포기를 들은 영국 시민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냉소적이었는데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그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니들은 100m의 예선 경기 하던 날 7월 6일 주일에는 스코트 커커 장로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였고, 그날 에릭 니들은 경기장에 나가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주일 교회에 나가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온전한 시간을 드렸던 것입니다. 니들이 불참한 100m 경기에는 영국의 해놀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예를 얻게 되어졌는데, 에릭 니들보다 기록이 약간 뒤졌는데 에릭 니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놀드 우승을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에릭 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 종목이었던 100m가 아닌, 그 사람은 400m,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모든 선수들의 각광을 받는 선수들 다 제치고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에릭 니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코너를 돌게 되어지고,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간 도중에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모든 우려를 뒤덮고 니들은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는 실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내 개봉 영화 중에 불의 전차 보기는 조금, 상영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없으니까 재미는 조금 덜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담당 안마사가, 나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담당 안마사가 그 니들에게 적어준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쪽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나도 존중하리라. 그리고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하면서 쪽지 하나 줬어요. 그 성경 어디 있죠? 근데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디 있죠? 예, 말씀을 다 안 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좀. 자, 보십시오. 보면
하반절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믿는 잘안 보이네요. 2장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잖아요. 잘 읽었잖아요. 그럼 좀 아멘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는 400m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영화 본 얘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핵심이 이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요. 주일 성수를 좀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좀 귀중히 여기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주님을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도 나를 귀히 여기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헌식작처럼 버리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를 멸시하겠다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요 주일 성수의 복음이 잘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장로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도 예전에 목욕탕을 좀 이렇게 영업을 반영업 하셨는데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손님이 언제 많냐면 주말에 많지요. 일요일날 주일날에 많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 서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개업 예배 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목욕탕에 쉬는 날에 영업이 잘 되는 피크 날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죠. 주일에 문을 열지 않으니까 수입이 너무 적어서 물값도 못 내는 거예요. 물값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평일날 손님 받아봐야 주일날 한번 손님 받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안 되겠다, 이러다 물값도 못 내겠다 해서 지하수를 파기라고 150m 정도 판이 물이 터져 올랐지만 그 물 보니까 꾸정물과 같고 계란 삶은 냄새 같은 냄새 나가지고 실망했습니다. 이거 물값도 못 내서 여기 지하수 파가지고 뭐 대체해 보려니까 안 돼서 무척 실망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을 가만히 검사하고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유황온천 도심지에 유황온천이 터진 거예요. 소문이 나서 사람이 몰려들어서 장로님이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주일 장사하지 않아도 손해인 것 알면서도 망해도 좋다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나가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온천이 터진 거예요. 광명시에 여러분 온천 터진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뭐가 들어서는지 모르겠어요. 꽤 우리가 많이 유명해가지고 많이 들어갔어요. 온천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는 또 목회자들에게는 또 50% 할인도 받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어떤 때 막 또 무료도 주고 막. 그래 하여간 자우지 온천물이 좋다 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시 그 유명해요. 찾아가려면 여러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라 가지고 자기와 이게 계산이 안 되면 사랑 못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있는 말씀도요.
사실 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을 더 안 보시고 헛둘러서 저 건너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그 자리를 맡기기 추면서 옮겼어요. 주님께서 옮기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니시는 목적에는 목적이 있고요. 다니시는 길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그쪽 건너편에 있는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 많은 광풍에 와가지고 제자들은 죽을 똥 살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과 바다를 잔잔케 해 주셔서 그래서 건너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건너가서 딱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광인이에요. 광인이 무슨 말이죠? 미친 사람. 예,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이 없어요. 집이 어딘가니? 무덤에 거주하면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그게 다 싫어하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고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를 제압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덤에 거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쇠사슬을 그를 향하여 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어서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사실 말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게 일하시는 분주하게 일거리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왜 그라사 지방의 광풍을 만나가면서 어려움, 풍랑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건너가셨는가?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래요. 이 사람 만나려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참으로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거든요. 사실 주님 안 만났다면 우리 모두는 참 이렇게 두 눈 뜨고 못 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 이런 참 근데 주님 만나서 참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주님.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신 것은 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라고요? 그게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귀신같이 알아본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좀 내려줘 달라. 날 좀 건드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니까 이래 부르시되 네 이름이 뭐냐? 군대 많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많음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침 그게 돼지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뭐 삼겹살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왜 그게 2,000마리 이상 사육한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육을 한 거겠죠. 현재 우리 성지순례 같은 객들이 우리 여러분 젊으신 분도 한 번씩 다녀오는 거 참 좋다고 봐요. 우리 여러분들은 연세 드신 분도 가셔도 되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 또 빼놨다가 또 시험 들까 봐 그러시는데 어쨌거나 이거 뭐 그게 한번 가보면 이런 거 우리 성경에 대비해서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돼지떼가 비탈져가지고 막 떠내려 막 달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찾아보니까
많은 지형을 알고 있는 많이 뺑뺑 돌아가면서 갈릴리 바다 그 주변으로 초장 여기다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도 가봐 보니까 여기 뭐 떨어져서 죽었을까 뭐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비탈 정도가.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돼지 2,000마리를 소비해 가면서도 돈을 소비한 거죠. 그들은 고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고 오로지 사육, 돈 때문에 소비해 가면서 그 한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해 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우리 마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귀신을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었으면 그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치요? 무덤 사이에서 그거하고서 소리 지르고 누구도 근육 쇠사슬도 끊고 했으니까. 그런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던 그가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던 그가 안타까운 것은 귀신의 지배를 벗어나고 보려고 했지만 귀신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빨리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군대에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되어진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주님 때문에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동안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동안 참 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던 그가 괴롭게 살고 돌로 자기 몸을 가했던 그가 주님 만나니까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그분한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죠. 안 고맙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그동안 그렇게 느끼고 알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귀신이 나가보니까 자기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좀 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시면 예수께서 거절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가 귀신에서 노인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고쳐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따르면서 수종을 들면서 제자에 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누구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해라? 알리라 라는 거예요. 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주님 만나가지고요 변화된 우리들 마치 그라사의 광인처럼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귀신의 집을 이 세상의 풍속을 짓고 공중권세 잡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해결받고 그럼 내가 주님 평생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결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내가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너 직장으로 가고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 너의 집으로 가가지고 너가 변화되어진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면서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7장 전도지를 안 돌리면 내가 잠도 안 자겠다. 그분은 그 결심도 막 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코칭까지 해가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걸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전도에 나가서 늘 내가 노방정도 알아야 뭐 이렇게 결심한 대로 자기가 각오한 대로 다 이것을 이행했더니 3년 내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루에 7장 전과했던 전도지도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1년이면 2,555명의 전도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린이 전도에 열을 올려서 뭐 어린이를 갖고 부모가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고 사랑을 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해요.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가 이번 주일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꼭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속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을 때는 당신네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들이 또 오히려 경계하고 도망가기 쉬우니 그런 얘기를 속으로 개인 기도할 때 열심히 하시고요, 앞에 있을 때는, 우리 다음 주로 갔을 때는 우리 지혜롭게 그냥 좋은 이미지와 좋은 그냥 미소만 띄워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뭐 우리가 노골적으로 전도 예수 믿고 다음 주에 꼭 교회 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역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현장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하면 뭐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집이라고 한다고 어떤 얘기인가 하니, 우리 집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결혼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이 기쁜 일을 내가 알고 있는 집, 내가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동료들이라든지 친척 형제들에게 알려요. 우리 집에 이런 결혼식이 있다고. 안 알리세요? 알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집이에요. 또 우리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슬픔을 당했는데 같이 슬퍼하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분들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동료들,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집이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로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 내가 주님 변화된 모습이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고 따라올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 스스로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파송을 받고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하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스스로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께 파송받고 주님을 곁을 떠나가는 사람은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곁에 와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주님께 파송받아서 이들이 가는 곳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좀 애정을 가지고 섬깁시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요소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밝혀보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말씀하는데 친속에게 구하라.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도 존중히 여긴다니까. 주님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 일전에 KBS 제2방송에서 일본의 폭력조직 야쿠자를 변화시킨 감동의 스토리가 방영됐는데요, 일본의 야쿠자 전체 서열에 5위였던 나카지마 조직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제1교포 3세 가나자와 소위 오사카 전쟁을 일으켜 전 일본을 뒤흔든 오사카의 오야봉 요시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어 전 야쿠자들이 만든 선교 모임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깡패 중에 깡패, 야쿠자 중에 야쿠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조직폭력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근데요,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야쿠자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카지마의 부인이 한국인 부인이었는데, 그 부인이 이성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대구 사람인데 일본에 어학연수 갔다가 사업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나카지마와 결혼하게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야쿠자였습니다. 이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약에도 손을 대고
여러 번 범죄에도 가담합니다. 물론 돈은 잘 벌어왔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가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끝내 이분이 두 손 들고 약부자주의 조폭이 두 손 들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약부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기도가 약부자를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변에 우리 집, 여러분의 집, 내가 지금 말씀드린 기쁨의 사건, 슬픔의 사건 있을 때 친속에게 구할 수 있는 집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돼지 2,000마리를 소비 투자했으니까 한 마리에 30만 원만 사도 이 사람은 60억인가 6억인가 이거 뭐 60억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한 사람 만나러 우리 주님께서 폭풍을 헤쳐가면서 가셨으니까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투자도 하고요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결론을 잡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데가볼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10곳에 가서 10개 도시거든요. 데가볼리 10곳에 가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여 우리 다음 주에는요 그냥 오지 말고요 지나가는 사람에서 같이 오고 다음 주에 그래서 11시 예배가 아니라 5분 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큰 행사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출소하는 사람들이 또 열매를 또 이어줄 수도 있고요. 무엇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요. 마침 또 우리 교단에 또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좀 할 때 말씀이 또 큰 은혜가 되니까 혼자 오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올인하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기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자꾸 움직이면서 자꾸 교회가 쌓아져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더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 결석한 남편이 있으면 또 오늘 결석한 자녀가 있으면 함께 그를 사실을 알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서 다음 주에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해 너 친속에 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집이라 나와 관계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이코스 관계되어진 모든 분들에게 좀 알려서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 살게 해 주옵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신 큰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매일의 평생 범사에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